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새벽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은 평소랑 다르게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곁에 항상 계실 것만 같았던, 그들의 왕이 되어 줄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지금은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포옹도 하고 예수님의 육성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오직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그 따라야 한다는 그 한 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을 보낸 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속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난 공간은 이 디베랴 호수라는 공간입니다. 이 호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나 어디에 계시나 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 중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오르죠. 그렇게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나요? 많이 잡지 못했죠. 3절 끝 부분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빈 배였고요, 빈 그물이었고 빈 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좀 앞장서서 나갔는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고 나갔는데 베드로가 조금 체면을 좀 구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만큼은 어부로서의 일상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조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곳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았나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제자들이 그물을 해가 진 후에 밤에 던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밤과 새벽 시간에 던졌다는 것인데 이 또한 낮에는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서 물고기들이 그렇게 물에 가까이, 해수면에 가까이 올라오진 않고 해가 조금 진 뒤에 이제 물이 조금 이렇게 차가워져야지 물고기가 위로 올라오고 그때 이제 잡기 편한다는 어떠한 이러한 그 어부로서 이 전문적인 지식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빈손이었고 빈배였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했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어있게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빈손, 빈 그물, 빈 배로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어있다라는 말이 참으로 허탈하고 좀 공허한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채워야만 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의 허기를 이 세상의 채움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내 마음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밥을 배불리 먹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든 또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흘러가든 내가 원하는 말을 듣든 내 마음을 온갖 것들을 채움으로써 나는 내적인 안정감 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아무리 잘 먹어도, 점심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저녁에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녁에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목마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렇게 노력해서 가지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것이 자리를 잡기 마련입니다. 결국에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것들에 가리워서, 내 마음에 쌓이는 것들에 가리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지금 내가 비워져 있다면,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텅텅 비워져 있는 그 순간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밤새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진 못했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기 이렇게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저 땅에 있는 저 사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랐을 때 결과가 나왔던 건데, 만약에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다면 주님인지도 모르는 저 사람의 말을 제자들이 순종을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문가는 난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니까 이만큼 잡혔는데 왜 저 말을 듣지라는 생각에 교만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비밀은요, 채워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90년대 유명한 노래 중에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대중가요로 유명하지만 사실 조금 이 노래의 탄생 비화를 본다면 CCM으로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른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라는 분은요, 당시에 술과 약에 찌들어진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이 한계령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려는 계획까지 짜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간 예배당에서 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시가 감겨있는 가시덤불이 감겨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썼던 노래가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 속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께서 편할 것이 없네 라는 의미를 담은 가사라고 합니다.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할 때는 늘 불안과 두려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직시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힘듦, 아픔, 죄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내가 사라지고 내가 깨지고 또는 내가 때로는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 그들은 결국 배 위에서 밤을 지새우죠. 그때 사절을 보니까 누군가 저 땅에 서가지고 자신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저기요, 뭐 이렇게 크게 말했겠죠. 저기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나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은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땅 위에 서 있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물고기를 정말 너무 많이 잡아서 제대로 무거워서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저기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에게 열정난 베드로는 남달랐죠.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제자들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자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타고 갔다고요. 배를 타고.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곳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금 찾아보니까 이 50칸 정도가 이 90m에서 1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저로서는
그 90m에서 100m를 수영해서 갔다는 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자마자 바다에 뛰어들었고 예수님께 곧장 갔습니다. 그만큼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보고 싶었던, 내가 사랑하던, 내가 정말 죽기까지 따를 것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마음에 베드로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하자 어떤 상황이 펼쳐졌죠?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불이 피어져 있었고 생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아침밥을 차려놓으셔서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좀 궁금한 게 한 게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그 잡힌 물고기의 수도 정확히 153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물을 한번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몇 마리 정도가 잡혔길래, 그 당시에 잡혔길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역사적인 유물로 볼 때 당시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많이 쓰는 그물의 종류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혼자서도 가볍게 던지는 그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투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건데, 지름이 한 4m에서 6m 정도로 비교적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그물이고, 충분히 혼자서도 이렇게 던져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물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끌어당겨서 잡는 그물인데 이건 엄청 크다고 하네요. 보통 길이가 30m에서 100m 정도 되는 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끌어당길 수 없고 여러 명이서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좀 표현해보자면 소형 어선의 그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제자들이 사용한 그물은 작은 한 명씩 던지는 그물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당겨야 하는 그런 큰 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물을 던져서 보통 몇 마리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정답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번당 적게는 50마리 또는 많게는 500마리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잡힌 이 153마리는 물고기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153마리 정도면은 어부 입장에서 오늘 장사는 됐다 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던질 때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어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물의 크기나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이밍. 네.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 그물을 정확히 던져야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배 오른편으로 지나가는 그 타이밍과 위치까지 정확히 아시고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타이밍에 순종했을 때 큰 수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물이 그들의 그물이 상하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발을 맞추어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타이밍을 맞추어 걸어갈 때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이 차고 넘쳐도 내가 찢어지거나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내 타이밍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타이밍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타이밍에 나를 맞추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운동으로 볼 때 달리기나 수영 같은 스포츠가
이 시작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시작하는 순간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적절하게 탁 튀어나가야지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엄청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연습한다고. 네. 보통 연습할 때 이렇게 총을 쏘잖아요. 탕 총을 쏘는데 그 소리에 맞춰서 나가는 연습을 엄청나게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딱 대회 때 그 소리에 탁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요하잖아요. 그 시작하는 순간에 고요한 그 순간에 딱 집중하고 있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탁 튀어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타이밍에 나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을 내가 잘 알고 지금이다 하는 순간을 내가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